됐어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이제 에브라임 산 나마다임 소김에 한 사람이 있었어. 그의 이름은 엘가나고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며 수구의 현손으로 에브라 사람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이며 다른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였는데 브린나는 자녀들이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들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님께 올라가 경배드리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들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예물을 드리는 날에는 그가 자기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몫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값진 목을 주었으니 그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으며 그녀의 상대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고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해마다 한나가 주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이 그와 같이 행함으로 브린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그대는 우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그대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 주님의 성전의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혼이 비통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님이시여, 만일 주님께서 진실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마시어 주님의 여종에게 한 남자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주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녀가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니라. 이제 한나가 오직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 아니옵니다. 나는 슬플 영은 지닌 여자이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님 앞에 나의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은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는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한 네 간구를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자가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의 앞에 경배드리고 돌아서서 나마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왔더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이러므로 한나가 잉태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님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작은 숫자지만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비추어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하신가를 또 보여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믿고 생활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1장은 한나의 그 기도의 성취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이란 뜻은 우리가 그 20절에 이는 내가 주님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하고 20절이 맞췄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뜻은 주님께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엘가나라는 뜻은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한나라는 뜻은 은총을 입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브린나, 엘가나의 그 두 번째 부인은 브린나죠. 진주 또는 산호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땅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고 다 뜻이 있습니다. 뭐 성경뿐이 아니라 우리의 현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 하면 대전은 큰 대자 밭자 큰 밭이다. 옛날에는 한밭이다. 한밭. 한이라는 뜻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그래서 한밭. 대한민국 한 크다. 아주 크고 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조그맣지만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그 고구려 시대에 그 주몽이나 광개토 대왕 이럴 때를 저 만주까지 뭐 하여튼 중국 그 동쪽이죠. 중국의 동쪽으로 다 우리나라 땅인데 그 다 그래서 일본 그 압제 시대에도 독립운동은 만주 가서 독립운동 했잖아요.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중국 영토라면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못하죠. 근데 여기가 다 우리나라 만주 벌판 그 넓은 땅이 정말 참 뭐 가도 산이 없고 들만 있는 그 연길 그쪽 참 가서 보니까 참 곡창지대라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 땅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 됐을 거예요. 그 넓은 땅에서 곡식이 나오니까 중국산 곡식이 싼 거예요. 많으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 크다, 큰 백성들의 나라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지금 뭐 7위를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한나는
한나라는 뜻은 은총을 입었다 그런 뜻이 들어 있고, 그래서 그 엘가라라는 사람은 느이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이다. 현손은 고조 할아버지를 이렇게 5대죠. 고조 할아버지가 증손 밑에 고손자를 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라 이때 이분들이 그래도 그때 이름이 날려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근데 이제 큰 부인이 한나죠. 한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부인은 브린나인데, 처음부터 부인을 둘 얻은 것은 아니죠. 원래 성경에서는 부인을 하나만 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뭐 아브라함도 첩을 얻었고 야곱도 얻었고 뭐 첩을 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짝으로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부인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가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19장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하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령하셨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되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지 아니라. 9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의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했고, 이혼한 여자에 가는 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남의 아내가 됐던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가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브린나라는 여자를 얻었죠. 얻었는데 그 여자는
이제 아들도 낳고 자녀들을 낳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를 낳아서 이 엘가나가 그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그 이제 제물을 이제 나눠 먹을 때에 그 한나에게는 더 값진 목을 주었다. 다른 개혁 성경에는 2배를 주었다 그랬어요. 곱을. 그러니까 이제 더 좋게 많이 줬다 이거죠. 그것은 왜?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대개 이제 한 몫씩 주는데 한나 큰 부인에게는 아주 값진 몫으로 더 아주 값지게 줬다. 하나 그 태를 닫으셨다 그랬죠. 5절에.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은 태를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두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개인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야지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고생스럽고 할 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그 생물학적으로도 그 남녀의 그 교합으로 인해서 할 때도 수만 대 1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때 율법 시대니까 해마다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아가는 7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그 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집도 그랬을 거예요. 해마다 7절에 해마다 한나가 주님의 전에 올라갈 때 그녀의 남편이 그와 같이 행함으로 브릿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브릿나가 작은 부인인데 자기는 아들, 딸을 많이 낳고 그렇게 큰 부인이 애 못 낳는다고 무시하는 거야. 원래 그 첩들은 그래요. 큰 부인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두 번째 애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백 믿고 더 오만 방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이제 속이 터지겠죠. 금식하는 이제 속이 터지니까 우는 거예요. 8절에 한나가 울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그대는 먹지 아니하고 울기만 하느냐.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왜 우느냐. 이게 엘가나가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어도 되게 사랑했던가 봐요. 실제적으로 그 구약 시대에는 어떤 그 하나님께 그 간구한다든지 그
슬픈 일이 있다든지 금식 기도할 때는 아주 중요한 일로 기도할 때는 먹지 않고 기도하는 금식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6장 한번 가보시죠. (26장) 14절 시작. 나는 내가 애통할 때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어떤 부정한 데 쓰려고 따로 떼어놓지도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내어주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애통할 때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애통할 때는 금식했다 그런 얘기죠. 금식. 그래서 이 한나도 금식하면서 울으면서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금식하느냐 이거야. 내가 있는데 당신을 18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왜 우느냐. 그 소리를 듣고 위로가 되어서 한나가 이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9절에. 이제 제사장 엘리가 주님의 성전의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전으로 찾아갔죠. 기둥 옆자리에 앉아. 그녀가 혼이 비통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 이런. 그러니까 아주 기도할 때는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진심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입만 나풀대는 그런 기도는 주님이 듣지를 않으시죠. 주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피가 흘린 게 아니라 아주 피 같은 아주 진액의 땀이 진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찾아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할 때에 땀방울 얘기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주님께서 고뇌에 잠기시어 더욱 간절히 기도드리니 주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큰 핏방울들 같이 떨어지더라. 핏방울 같다. 땀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런 기도. 어떤 기도하실 때 이렇게 아주 진력을 다해서 진심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 한나도 그렇게 아주 정말 아주 비통함으로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 그러면서 11절에 본문 사무엘상 1장입니다. 11절에 서원을 합니다. 서자가 맹세할 서자예요. 원하러 원자. 서원. 맹세해서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주님이시여, 만일 주님께서 진실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마시어 주님의 여종에게 한 남자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주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에게 바치겠다. 생명의 모든 날 동안,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삼손에게도 삼손도 태어날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해서 삼손의 머리를, 삭도는 뭐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삭도는 면도칼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머리를 밀었던 거예요. 그걸 삭도라고 그래요. 베일 사자, 칼 도자. 그녀가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냥 한마디 팅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뭐 요란스럽게 막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땀을 넣으면서 울어가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13절 보면 마음속으로 오직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입만 삐죽삐죽 쭈글쭈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지 사장이 성전 기둥에 떡지대서 앉았다가 저쪽 한쪽 그 성전에서 구퉁에서 여인이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내용은 틀리지 않고 그래서 수천 사람이 시부렁대는 것 같이 그러거든. 이렇게 엘리자 사람도 늙어서 그렇죠. 영이 어두워진 거죠. 기도하는 건지 술 먹고 추적하는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할 정도면. 근데 실제적으로 목회자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좋은 의도로다가 어떠한 일을 말없이 하다 보면은 그것을 또 잘못 알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이게 제 개인 일이 아니라 뭐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 그러냐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술에 취한 줄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나 이 목회자들은 상대방이 잘못하는 걸 같은 게 보이면은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엘리지 사장은 오해를 하고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포도주 먹지 말아라. 언제까지 포도주나 먹고 취해가지고 성전에까지 와서 쭈글쭈글대는 아니고요. 그러니 한나 입장에서 참 어안이 벙벙하겠죠. 기분도 되게 나빴겠죠. 그러면 요즘 교회 분들한테다가 목사가 이제 오해를 해갖고서 그렇게 책망을 하면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런 말에 하나도 개의치 않았어요. 15절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여 아니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상대방을 높여서 말할 때 여자한테는 말을 그렇게 않지만 남자들한테는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여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여 아니옵니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제사장이 주인이죠.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이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님 앞에 나의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내가 술 먹고 이러는데 포도주나 독주는 난 입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심중에 있는 혼을 토했다. 영혼, 그 쌓인 그 한을 토로한 것이다. 주님 앞에. 그것이 뭐요? 자녀를 낳게 해달라. 아들을 낳게 해달라.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여자들이 그 집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지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7거지약 중에 무자 거여 아들을 낳지 못하면 버려라 하는 7거지약이라는 게 이시조선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베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기 술 먹는 사람은 베리알의 딸이야. 베리알이 뭐예요? 바알신. 바알신, 태양신.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마귀자녀란 얘기예요. 태양신 사탄 아니요? 마귀 아니요? 마귀자녀란 얘기예요. 베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는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여기서 한나의 믿음을 보세요. 절대 그 제사장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사실이 이렇습니다 하고 사실 그 얘기를 쭉 털어놓은 거죠. 자기의 그 기도의 그 내용을. 기도를 할 때 꼭 그렇게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그냥 손 들고 그냥 주여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소리 높여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땐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그것이 마음의 골방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남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말고 난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서 기도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지 말라. 우리 이사야 58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절 보세요. 4절. 이사야 58장 4절. 시작.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가 이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목소리를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금식하지 말지니라. 금식한다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서 그렇게 하려면, 소리 높여서 그렇게 하려면 금식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우리는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했습니다,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해요. 자랑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18장 11절 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하고,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간이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남들에게 보이고, 나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습니다, 작전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 완전히 사기요, 사기. 1000번제 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아니면 빈 깡통이거나. 오늘날 교회들 1000번째라고 돈 봉투 받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구약 시대입니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번제물이 돈입니까? 그래도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교인들은 모르니까. 나는 지금 1000번을 봉투를, 돈 봉투 드리는데 지금 300 몇 번째 드렸습니다 하는 사람 내가 만나봤다니까요. 얘기 슬쩍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그렇게 소리 높여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날처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하는데 서운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내가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 달래서 준 것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은혜로. 물론 하나님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천사들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 목적이 뭐 아들 달라고 천사 대접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본성이 어질고 착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백세 번제물로 바치래. 바치잖아요. 전에 어떤 형제가 나는 구원을 받았어도 내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고 난 못 바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건 우리가 아이고 그 형제 신앙이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실제적으로 희생예물로 바치라고 하면 바칠 사람 없어요. 내 목숨도 아까워서 내 목숨도 걸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데 내 목숨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걸 소홀히 하기도 하는데 아니 내 목숨도 아닌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식을 바치라는데 바칠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도 않으셔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죄인을 제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17절에 그만하고 알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17절입니다. 내가 그분께 구한 내 간구를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이 제사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선지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분께 구한 내 간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녀가 말한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자가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믿은 거예요. 이제 우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님이 저렇게 하나님께 소원했으니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얻게 하셔서 당신 보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해달라. 그리고 가서 이제 끓였던 음식을 먹었다.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그 얼굴에 수심이 없는 거예요. 그 얼굴에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 얼굴이 항상 펴있질 못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성령이 한마디로 요즘 시대는 성령이 충만하면 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백이장 찬송해.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말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 참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귀해. 물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세상 출세가 더 귀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에 스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명예를 얻어야 하고 권력을 얻어야 하고 하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해야지 돼요. 심신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바쁘고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근데 일이 잘 안 되면 근심만 되죠. 안 풀리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굶어도 기쁜 거예요. 굶어도. 주님이 주시겠지. 먹여 주시겠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일 않고서 놀아가면서 주님이 먹여주시겠지.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할 도리는 하고 우리 똑같이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못 벌고 그러잖아요. 놀았어요 우리가? 한 번도 논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돈도 많이 벌고 우리는 팍팍 해야 돈 몇 푼 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도 받았지만 자기의 친정을 안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소원이 임하기를 원했더라 이러니 기원했더라 이러니 한마디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근심이 없으니까 이제 가야지. 목적 달성했으니까. 19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돌아서서 남아야 있는 그의 집으로 왔더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부부가 이제 서로 생활을 한 거죠. 20절에 이러므로 한나가 잉태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님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내가 주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 친정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왜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들으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보편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기도를 않고 그런 틀에 짜인 기도를 않다 보니까 기도들을 아예 안 하고 살아요. 구원받았다면서 기도를 안 해. 말로만 기도해. 우리 교회가 너무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데는 넉넉할지 몰라도 영혼 구원의 일은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성경에서 자식이 없는 것,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면 왜 집 옆에 교회 두고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그 큰 교회 사람들 많은데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로 안 가고 여기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형제 자매가 있는 곳에 모여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물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성령을 받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전도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 교회에 할 일은 자식을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요? 전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전도가 끊겼어요. 전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요? 기도가 끊겼기 때문에. 한나가 자녀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그런 큰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도 생각지도 안 해. 대가 끊겨서 집안이 망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말씀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 사무엘 1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해야지. 근데 뭐 교회당에 와서도 기도 안 해. 들어와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교회당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당에 오면은 먼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은혜의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 기도부터 하고 형제나 자매하고 또 교제의 말씀도 나누는 거예요. 이거 뭐 문 앞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얘기장단만 하고 기도도 안 해. 성경 갖다 획 집어던지고 그냥 왔다 갔다. 제일 먼저 예배당 오면은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해달라. 그런 그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고 진정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모이는 걸로 내 의무는 다 한 거야. 아니에요. 여기 왔다 가는 게 의무다 한 게 아니에요.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말씀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주님의 말씀 인도함 받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셔서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그 말씀 안에서 사셔야지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은 뭐 맹산하지 말라 했지만 서원의 기도는 아니라도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한 거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잘못한 일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걸 자기가 알면은 다음부터 그것을 또 두 번 다시 제3 자꾸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잘못하고서도 자복 기도를 안 하니까 자복도 하고 주님에게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또 자기가 소원하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믿음도 더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이것이 내 마음대로인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건지 뭐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여쭤보고, 성경에도 여쭤보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 기브온 백성들이 위장하고 왔는데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승낙했잖아요. 그랬다가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시는 한나의 이게 좀 배우는 본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7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중에 누가 만일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만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기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죠?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가보세요. (11장 9절)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한 아들이 너희 중에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뭐 준다? 성령님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구하라 이런 얘기.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받아. 찾아라. 찾게 돼. 두드려라. 천국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천국문이 열린다. 이거. 여러분들 누구냐 집 가서 대문 두드리면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대문 앞에 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구할 건 구하고 두드릴 거 두드리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데도 맨 세상 것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지 돼요. 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삼성그룹 회장 되게 해주세요. 구하면 그 이루어지겠어요?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한 목사가 그렇게 구한다고 칩시다. 한 목사가 대통령 되겠어요?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찾고 어떻게 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까 두드리고 말씀의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사람들도 자녀가 빵 달라는데 돌덩이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쏘는 거잖아요. 전갈이 쏘면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 아니냐. 그래도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하는 게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구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1장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는 주님은 보시지 않아요.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지금 이제 1월달 처음 맞는 이제 수요일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서 한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한나 같은 그런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보게 쓰긴 사랑하는 우리 지체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소원하는 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우리 대전교회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은혜와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